여섯째 대접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큰 한란 기간에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큰 한란 기간에서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기간 안의 활동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서 14만 4천인들의 활동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쏟을 때 딱 한 번 이 큰 사건이 남고, 여기에는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 당시 활동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당시의 마지막 부분인 여섯째 대접에 대하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은 화화이고요.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 일곱 번째 재앙은 화화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 한 번 일어나는 데는 언제일까요? 화가 한 번 일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다섯째 나팔. 아닙니다. 다섯째 나팔은 왜 화라 할까요? 왜 하라는 말을 다섯째 나팔에 사용할까요? 인류 전체에 이게 있어서 뭐가 끝나는 때입니까?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때라서. 아멘입니다. 그보다 더 큰 화가 어디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역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666무리와 14만 4천인 두 무리가 분명히 완전히 판가름이 난 때가 여섯째인가 여섯째 나팔부터가 되죠. 다섯째 나팔과 인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선택이 끝났다. 조사심판 끝났다.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끝났다. 그 다음에 은혜 기간이 끝났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로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을 지은 분들이 여기에서 화화 두 번 당하는 거죠.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화를 맞이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형 선고가 내리고 사형 집행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으로 가기는 결과적으로 그러지만 화가 여기에 화라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슬픈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큰일이다 할 때 화라는 것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666에 해당되는 무리는 왜 그러냐? 완전히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인들은 화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압력을 화 하나가 있을 때보다가 더 큰 핍박도 오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놓이게 되죠. 여섯째 재앙 때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계시록 9장 15, 17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우리가 이번 금요일 바로 내일이 되죠. 내일 저녁에 계시록 9장 교훈을 받을 건데요. 여기도 계시록 9장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계시록 9장은 나팔에 몇 번째 나팔하고 몇 번째 나팔까지가 나올까요? 계시록 9장은
우리가 8장까지가 몇 번째 나팔까지 나왔는 네 번째 나팔까지 나왔거든요.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9장에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는 장이 9장입니다. 그러면은 내 천사가 놓였으니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 천사가 놓였다. 이 내 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내 천, 셋째 천, 예? 셋째 천사들 아닙니까? 예, 셋째 천사.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셋째 천사가 놓였단 말은 뭘까요? 내 천사는 셋째 천사 맞아요. 놓였다라는 말은 뭘까요? 놓였으니 하는 이 내 천사는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다섯째 나팔 여기에서부터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여섯째 나팔에 네. 활동할 분들은 14만 4천인데 언제 놓였나 놓이는 게 확실하냐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확실히 놓인단 말이야. 여기에서 1차 사망에서 놓였어요. 이분들이.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올 때 1차 사망에서 놓였다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을 받았거든요. 계속해서 인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그 빛이 있으면은 죽음이 없음을 확증해 주는 게 인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그 죽은 거랑 마찬가지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게 시체가 큰 성에 있더라 하는 말이 그 말인데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왔다. 그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생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뭐 무슨 말일까요? 생기가 들어왔다. 그 연월 일시에 생기가 들어온다 했거든요. 여기에 생기는 무슨 생기일까요? 이들이 뭐로 죽은 자였습니까? 사형 집행을 해서 죽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예. 여기에서 하나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기가 어딜까요? 뭐 하는 데일까요? 마지막 부분이 어두워질 때 뭘 한다고? 빛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쵸? 빛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연월 일시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 말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 선포.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놓이는 것도 이제 영생 가는 건 확증은 됐어요. 근데 아직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근데 완전히 놓일 때가 언제냐면 그 연월리 일시가 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영육간에 놓였나면 사망에서 놓여버렸다. 그래서 놓였으니 하는 거는 14만 4천인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천사라고 하는 거는 셋째 천사들 동서남북의 셋째 천사들 무리에서 나왔다 빼냄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게 준비를 어디서 했냐면 완전히 다섯째 나팔 화 하나 일어날 때 준비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그 준비를 했는 게 바로 뭐냐면 여섯 가지 대접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큰 난란의 재난은 작은 난란 재난은 3분의 1씩이고 여기는 다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더 큰 셋째 천사들이 환경 지배권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교과가 애굽의 10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 재앙 공부하는 거하고 맞물려 나가니까 이해가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 천사가 놓였는 것은 14만 4천인이라면 14만 4천들의 수가 2만만이라는 거죠. 마병대라는 건 군대잖아요. 군대. 예, 이 군대가 말을 탔다 하면은 항상 뭘 보라고요? 말은 뭐라고요? 말.
신속성이라 그랬죠. 이게 신속하게 무엇이든지 일을 행하는 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해낸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마병대, 여기에서 전쟁하는 데의 군대라는 거죠. 666 무리와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결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계시록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계시록서 쓴 분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 이 소리를 계시 중에 들었다는 거죠.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와, 여기 말이 탔다 그러잖아요. 말이 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을 말하는 거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다라는 말씀은, 유황은 언제 내렸나요? 유황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황불이 내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소돔과 고물. 아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이때도 심판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불빛도 보면 이거는 제가 요번에 구장을 어저께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황, 이 호신경은 바로 우리가 뭡니까? 호신경을 다르게 말하면 머리끝에서 투구를 쓰고 뭐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우리를 전쟁터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철갑, 뭐 흉갑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입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날짜 선포할 때 영광으로 옷을 갈아입었더라 이 말이 이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라는 옷이잖아요. 옷. 우리가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제사장들이 옷 위에 입었던 옷 위에 또 뭘 또 입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전히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 그래서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사자라는 단어를 쓴 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 생물을 표현할 때 사자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내 생물의 모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던가요? 사자 같고 또 독수리 같고 사람의 모양 같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던가요? 그쵸? 그들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입었는 옷은 내 생물들이 입었는 거를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눈은 뭘 상징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는 공기하고 빛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 우리는 빛으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공기나 일이 있어야 가시광선만 통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영생자들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불가시광선까지 다 사용해요. 공기가 없어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면 빛으로 옷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그들은 에너지를 완전히 예, 가득히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사자로 표현된다. 힘이 세고,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는 14만 4천인들이 놓였다. 어디에서? 이러한 사형 집행을 하는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빛으로 옷을 영생자가 되어서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갖게 돼서 출지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했고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활동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순수 진리를 전하고 예.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불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이걸 전부 다 또 무기
이한 낫, 이렇게 손에는 이한 낫,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빛을 설명하는 거거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스미리아스라는 단어인데요. 만은 미리아스이고 여기는 디스가 더 붙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지 2만만이라는 그 숫자가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또 셀 수 없이 많더라는 단어가 나오던가요. 그것은 2만만이라는 말 원래의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도 14만 4천인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을 내 천사가 놓은 걸 보니까 그 수가 2만만이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도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666도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예요. 짐승의 이름이 붙은 사람의 수라는 거죠. 짐승의 이름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데 그것은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짐승의 이름을 쓴 자들은 사상화된 자들은 666. 하나님의 이름이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어는 꼴지어진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7장에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뭐 유다 바의 1만 2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비침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이 바로 인입니다. 그 사상으로 꼴지어진 걸 인쳤다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님 빛이 14만 4천인들에게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광으로 꼴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인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증언 8권 307쪽에 보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건 지금 미래의 사건인데 경고성이지만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해 살펴본 거는 셋째 천사 기별 이외에는 다 성취가 되었죠. 2300주의 사건이 100%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다 성취되었죠. 27년에 침례 기름부음을 받고 31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어디 지역에 태어나고 1차 노 홍수 일어나는 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하는 출애굽기도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성취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성취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2300주야 이후 사건인 세천사 기별 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성취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대한 개혁 운동들에 나타난 거대한 개혁 운동이 뭘까요?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거대한 개혁 운동. 참력의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사단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탈취를 했고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은 빛인데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여기서 제외시켰답니다.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를 개혁하는 게 뭘 하면 영광기별이 나가는 새천사 기별이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으로 꼴지어져서 늦은 빛 성령으로 꼴지어져서 개혁운동 하는 게 새천사 기별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개혁운동이랍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개혁운동은 뭘 통해서 하냐면 예언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역사를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한다면 6천년
예언의 성취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바르게 이해하면 사단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가 이게 바로 뭐냐면 거대한 개혁 운동이라는 이때는 셋째 천사 기별 여기는 이제 큰 난란 기간이지만 작은 난란 기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는요. 모든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거대한 개혁 운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개혁 운동에 참여하든지 말든지는 개인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 여기 나오네요. 대쟁투에서 마지막 싸움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 대쟁투 그냥 쟁투 아니고 대쟁투는 6천년 7천년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거대한 개혁운동을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는 지구 전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셋째 천사 기별만큼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거대한 지구의 전체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데 이게 지구 전체에 셋째 천사들도 뭘 하나 하나님의 거대한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사단 쪽에는 개혁을 안 시켜야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 죽음에 몰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체도 자기들이 통치 영역을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단은 예언을 연구해 보면 7천년 끝에는 소각돼 버리니까 완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한 명도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권리 주장하기 좋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명만 나와도 예수님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차단된 영생에 가는 빛을 통과시키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 한 사람만 우리 지구 전체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재림을 하셔서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꽉 막아놔야 돼. 한 명도 안 나오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대한 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셋째 천사들은 아니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죽음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원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거대한 개혁 운동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 이마에 인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셋째 천사 기별, 큰 난란, 작은 난란에 이렇게 진행 사건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왜 이렇게 큰 난란, 작은 난란, 거대한 계획 운동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추수꾼, 그 다음에 추수 끝나면 데리러 오시는 이 모든 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누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느냐. 개혁운동에 참석한 자들인데 이 개혁운동에 참석한 자들은 1차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은 마무리 이 전체를 지구 전체의 역사에 666에 해당되는 자들을 마무리하는 가라지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더라. 재앙 내린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결과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사형 집행을, 사형 선고를 언도한다. 매매를 금지하게 된다.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죽이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 부분이 여기 사형 집행을 내리는 때잖아요. 여기 사형 선고가 내리고 사형 집행하는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생기는 걷어가 버려요. 성령은 생기잖아요. 퓨뉴마.
걷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가 이제 생기를 주려고 누구만 생기를 줄 때냐면은 사단만 생기를 주는 때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생기를 준다는 그들이 일을 하는데 막 능력을 줘서 활동을 잘하게 하는 그 최고의 활동을 하는 게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형선고. 여기에서 생기를 주는 거는 사단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반영시켜서 14만 4천인들을 죽이게 하는 생기를 준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는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 늦은 비를 내리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단도 활동해요. 사단도 생기를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생기를 줬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정치가 합쳐져 가지고 뭘 하나 요번에 우리 총무님한테 보내줬는 그 내용 요번에 또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 일요일 휴업령의 그 과정 그죠? 보셨나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서 생기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뭐 우리가 요 끝에 가갖고 13만 4천인들도 생기를 받더라 아닙니까? 그 생기는 무슨 생기인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되죠. 예. 그래서 초기문집이 282에서 283쪽에 보면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이 시기죠, 이 시기. 이때 둘째 재앙 뭐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45일이라서 나누면은요,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재앙이 내릴 때 한 6, 7, 42, 한 7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벌써 다섯째 인간 납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한번 전에부터 마음을 먹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건데요. 법이 통과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부터고 여기서부터 아마 의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주하게 하는 거는 한 문서가 복사돼 세상에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은 이미 셋째 재앙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선고가 된 거는 셋째 재앙 때부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인들을 여섯째 재앙될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몇 년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 세계적으로 죽이라는 그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독특한 믿음이 뭘까요? 독특한 믿음. 자기네들이 안식일. 주장하는 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똑똑한 믿음이라. 예,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또 제7일 안식일이 있고 자기들도 안식일이라 그러거든. 일요일 안식일이 있고 토요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있어요. 제7일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걸 안 하니까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셋째에서 선포되시긴 넷째, 다섯째 이제 지나가지고 여섯째 재앙 특별한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제 여기에는 이제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에 대한 문서가 전 세계적으로 전달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형 선고 받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14만 4천인들은 지구 전체 도성에 널려 있어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감옥에 다 이어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 1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향년.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셋째 천사들의 늦은 비 받을 자들의 기도가 합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의의 기별을 받은 자들 다 포함도 되지만 그것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도 올리는 자들은 살아서 기도 올리는 자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빛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큰 날 안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여기죠. 14만 4천인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이라 이거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천사의 빈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천사들의 빈자리도 이제 급수가 있잖아요. 측근에서 보필하게 되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협조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있다. 이게 세술 안에 거처가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새 예루살렘의 그들의 장막, 거처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오르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기에 보면은 증언을 마칠 때 이 증언을 마친 분들은 누굴까요? 이 증언을 마칠 때는 누굴까요? 셋째 예언을 차, 마칠 때, 예? 예언을 마칠 때, 14만 4천. 아닙니다. 여기에서 증언을 마치는 자는 셋째 천사들이고요. 여기에서 증언을 마치는 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증언을 마칠 때가 언제일까요? 여섯째 재앙 여기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일곱째 재앙도 하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요 근사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가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 건너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증언을 마칠 때는 라오디게아가 아니고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란 말이죠. 예. 그때가 되면은 뭘 하냐면은 날짜와 연월 일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듣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칠 때 무저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마칠 때 무저갱이 나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 마칠 때 무저갱으로 우주, 예, 우주 환경. 우주 환경인데 우주 환경은 뭘 우주 환경이라 합니까? 공기를 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연월일시를 선포하는 게 무저갱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1차 공기가 빠질 때가 연월일시 발표할 때 14만 4천인들은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2차 되었다 하게 되면은 2차 공기가 또 빠지는 게 거의 하루 정도에 거의 다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두워지고부터 이틀째 되는 날에는 그 특별 부활이고 어두워지고 3일째 될 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었죠? 그게 어디에 나오던가요? 우리 몇 편에 나왔죠? 19-1편, 1편입니까? 재림? 거기입니까? 네. 네. 1편이 재림이고 2편이 부활. 아, 부활 2편에 나오는가 보네요. 네, 네. 2편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여기에 부활할 자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19-1, 19-2, 19-3, 진짜 좋습니다. 참 그 부분을,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 우주복을 입은 분들이 우주선 타는 그것도 참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면은 무제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뭘 하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일 터인즉 이게 지금 죽일 터인즉 하는 건 뭘까요? 죽일 터인즉은 뭘까요?
사형 사형 집 집행이라는 거.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시체가 큰 성에 있대요. 그러면은 죽일 터인즉 하는 사형 집행 받은 자들은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겠대. 이거 시체를 본다 이 말입니다. 큰 성길이 있으니 이 지구 전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큰 성은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소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멸망이 될 때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불로 3분의 1이 죽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다 죽고 소멸돼버려.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린도 후서입니까? 나오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 우리 요즘에 교과 공부하죠. 애굽이 저게 노역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두면은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꼭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죽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때 뭘 하냐면은 이때 뭘 하냐면 생기를 준다. 생기를 줘요. 이때. 이 생기를 바로 무슨 생기냐 하면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온다. 그 생기가 바로 날짜 선포하는 영광 가운데